전파되어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마가가 복음에 있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언을 딱 하고 출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생명을 살리는 이 말씀의 시작이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선지자 이사야의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그래서 이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길이 아니라 이 생명의 길에 대해서 예비하는 마음의 자세를 말하여서 이 하이웨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그 큰 높은 길,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길이면서 생활 방식,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전체의 모든 그 생명의 길에 대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예비해서 완전하게 준비하는 그 내용이 정직하게 주님 앞에 정직의 세력을 일단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의 길을 밑에 곧게 하라 할 때 정직의 세력을 얘기해요. 물론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정직의 세력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조차도, 이 사단의 문화권의 이 거짓의 세계 속에서조차도 정직을 붙잡고 있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거기는 그 이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준비되어진 자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는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땅이 아니라, 이 광야는 성경에서 나오는 광야는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 밭이 세상을 말하는 것처럼 그 밭은 이 세상인 거고, 이 세상에서 이 사단의 문화권과 사단의 문화 전통, 사단의 통치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에 너무나 우리가 사단의 쪽에서 밀리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광야와 같은 그런 그 심령을 갖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 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는 이 광야적 믿음을 그 가나안과 그 아말렉을 쫓아내는 순종으로 요구받고 있는, 세상을 밀어내고 순종으로 주님께 나오는 신앙을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자리가 이 광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 기록된 것 같이, 그래서 이 말라기에서 선언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4절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세례를 준다는 것은, 세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물에 잠기다. 그래서 침례교에서는 침례교라고 하잖아요. 침례를 준다, 세례를 준다, 다 동일한 말이지만은 물 속에 잠기기 때문에 이게 애굽에서 홍해를 오는 그 사건과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사건과 지금 오늘날 우리가 약식으로 내지는 침례교에서 침례를 해서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것까지 다 동일한 메시지지만은, 홍해가 선언하는 세례와 요단강이 선언하는 세례와 우리가 지금 받는 이 세례의 내용들은 다 틀립니다. 동일한 메시지를 갖고 있지만은 다 내용이 틀리죠. 애굽에서 출발할 때는 세상에서 근본적으로 나오는 죽고 살아남이고, 요단강을 건널 땐 이 광야와 같은 믿음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장소,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입성의 그 믿음의 세계를 말하는 거고, 오늘날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죽음으로 전제로 한 부활의 신앙이 본체가 나타난 엄청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성경의 주인 되시고 성경과 율법이 나에 대해서 말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본체가 나타나신 그 사건, 십자가를 예표하는 모든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성도들이 예비되어지는 믿음을 촉구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인데, 세례를 주는 것은 죽음을 전제로, 그래서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죽으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어야 너희가 살 수 있다라는 이 죽음의 원리에 세례를 주고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지만은 몇 날이 못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면 이 성령님은 이 물로 죽음을 선포한 부활의 신앙, 세례는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례가 예수님이 오시면은 죽고 부활로 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세례의 메시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지만 이 세상의 통치권과 원리 속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전환되어진 이 말씀이 그렇게 다 예수 그리스도화된 상태에서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광야에 이르러 이 세상에서 이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죄에 대한 용서나 이 죄가 용서가 되면은 자유가 이어지잖아요. 이 사단에게 죄의 종으로 묶여 있었던 것이 풀어지기 때문에 용서도 되지만 석방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이미 여기 예수님이 십자가가 오기 전에도 구약에서도 이렇게 다 그 세례 요한 시대에서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다 흘러가고 있는 거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남자들이 이 할례를 가정의 대표성에서 할례를 받고 있는 그 메시지가 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을 내 몸에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그것이 할례가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그 피 흘림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다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할 때는 이 조각돌을 잘라서 이 그 할례를 진행했기 때문에 그 조각의 그 돌 조각이 이 반석으로 예표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피 흘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이스라엘이 이미 갖고 있었고 오늘날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미 왔기 때문에 세례의 본체가 왔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할례가 필요 없고 믿음 안에서 이 할례가 우리 안에 들어온 상태다. 예,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누구나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예, 5절 보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이 자기 죄를 자복한다라는 것은 세례 요한이 이 세례를 주는 그 메시지에 동의한다라는 거예요. 과연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내가 찬성합니다. 이 세례의 메시지에 내가 찬성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네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는 것으로 나아가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복하고 보편적인 우리의 죄에 대해서도 자복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 이 율법을 들이댔을 때 더욱더 많은 죄가 드러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지금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입장이에요. 이 홍해에서 받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 이방인들은 어디서 세례를 출발하냐면 홍해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혀 복음이 없는 상태에서 복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홍해의 세례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로마의 공격을 당해서 교회가 굉장히 재난 상태, 재앙이 들어와 있어서 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상태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에 와서 세례를 받는데 주저함이 없고 항복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상황이 누구에게나 인지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미 홍해를 건너서 이 가나안에 들어온 이 광야의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요구받고 있는 것은 가나안을 요구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요단강이 떴기 때문에. 예, 그런데 지금 이 이방인들은 이 홍해에서 우리도 광야에서 헤매다가 또 요단강을 건너는 상황이지만은 1세대는 거의 다 홍해에서
건너 넘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애국적 사고관이 보다 더 강력하게 장악되어져 있는 죄의 종으로 묶임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요단강이라고 하면은 이 어둠의 세력이 내려오는, 그래서 그 요단강은 추수 때에 이 요단강에 물이 불어나거든요. 이 의미가 뭐냐면 그 볼이 추수할 때에 그 홍수가 나면서 물이 불어나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절기하는 약간 그 이해가 조금 안 된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보리 추수 때 물이 불어난다는 거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적인 어떤 상황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은 이 추수 때가 돼야 내가 믿음이 성숙되어서 이 추수가 할 만큼의 그 믿음의 상태가 되어야 이 광야에서 요단강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태의 믿음을 가질 때에야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이 요단강에 굉장히 물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물이 없을 때 그럼 건너지, 왜 굳이 물이 많을 때 건널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이 요단강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이 있어요. 광야에서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는 그냥 이사 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단의 통치권에서 이 광야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지만은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에서 굉장히 40년 동안 헤매는 믿음을 갖고 있는, 눈이 어두운 상태에 있는 세계에서 예수님 어린 양의 통치권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여호수아서로 들어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 히브리 사람들의 이름이 뭐냐면은 저쪽 사람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이쪽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쪽 사람들은 이 사단의 무당권 속에서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이쪽 사람들이고, 히브리 사람들은 저쪽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다 건너 사람들처럼. 그래서 그 히브리 사람들, 이 이스라엘은 바로 이 가나안에 속한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장소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는 거는 두렵고 뱀이 많고, 제가 이 요단강을 꿈에서 봤는데 실제로 저는 갔다 오진 않았어요. 근데 물이 엄청 많고 뱀들이 많고 엄청 두려운 강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건너지 못하고 이 광야에 있는 것은 미혹의 성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요단강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로 우리가 완전히 주님 뜻대로 하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 아버지 말씀하시면 제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조차도 너무 두려운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의 사고를 장악하기 때문에 두렵게 느낀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는 것이. 그래서 여기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죽기를 각오한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전역의 노마를 통해서 이 재앙이 들이닥친 상황에서 하나님의 법,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이스라엘이 고난당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요단강에 몰려든 것 같은 그런 상황이다, 이게 믿음이.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기를 소망한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 이 요단강을 건너가기를 소망한다라는 그런 고백이다, 결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실제적인 신앙의 한계, 요단강 전에는 요단강 이 광야의 메시지가 틀리고, 요단강 바로 전 상태가 틀리고, 요단강을 건너는 상황과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상태가 다 틀리거든요. 근데 요단강 바로 전에는 사단의 동선이 나타나는 것을 이제 본다는 것, 그리고 사단의 동선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알고 그거를 조절하는, 그거를 감당하는 믿음의 세계의 눈이 열린다라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고 나면은 아예 잡아버리는 그런 세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다, 이것이 사단의 움직임 속에서, 이스라엘의 범죄 속에서 우리가 지금 재난을 이렇게 막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도들을 따지자고 한다면 우리 집안의 대소사에 모든 언행 신사 간에 환란이 들이닥쳤어, 어려움이 있어, 내가 숨을 못 쉬겠어, 경제적으로는 잘 사는데 나는 항상 힘들어, 오만 가지로. 그랬을 때 그런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지 않으면 이제 메인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이 요단강 전 상태가 바로 이 요한의 믿음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한한테 와서 세례를 받지만은, 이 목회자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이 요한이 그
이스라엘 전체의 믿음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데 요한은 무슨 옷을 입고 있냐면은 낙타 털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낙타 털옷.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굉장히 고단하고 고난 가운데 이 광야 같은 이 요단강에 몰려든 그 사람들의 그 심령 상태와 이 요한을 묘사하고 있는 이 6절의 내용이 유사하다는 거예요. 예, 거의 뭐 동일하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요한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왔기 때문에 이 요단강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바로 전 이 차단하고 있는 사단의 마지막 강력한 세력이기 때문에 근데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있어요. 이 낙타 털옷은 이 구약 모세 오경에서 보면은 이 낙타가 등장하면은 미디안의 세력으로 등장하게 돼요.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첩으로 그드라를 통해서 나타난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미디안의 세력은 뭐냐면은 이 그 첩은 우리에게 자유하는 신앙의 온전함은 사라예요. 그 아브라함의 본부인 사라의 믿음 속에서 이삭의 세계가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의 세계의 온전함을 따라가는 건데 이 미디안의 세력은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이제 쉽게 설명을 하면은 착한 척이라고 볼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이 일반 사단의 문화권에서 착한 것 같은 거를 누구나 공유하는 그 세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의 길을 갈 때 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세력, 이드로의 세력, 그러니까 그 모세의 장인한테 모세가 그러잖아요. 우리와 같이 가자. 이 광야에서 우리의 눈이 될 것이다. 이 광야에서는 말씀이 우리의 눈이 되지 않아요. 말씀을 지금 갖고 가고 있지만은 문자적으로만 지금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제일 쉽고 이해가 빠른 거는 착한 척이다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 믿음이 일단 성질을 죽이고 착한 척으로 진입을 하게 돼요. 근데 그건 신앙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유사시에 필요해요. 근데 그게 어디까지냐? 요단강 바로 전까지 이게 사용 용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가 있다 이게. 그래서 이 낙타 털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요한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전체적인 개념에서 이 구약적인 그 말씀을 깨달은 이해도나 이런 것에서 미디안적 신앙을 갖고 있다. 그리고 낙타 털은 뭐냐면은 이 사고관이에요. 이거 머리카락은 사고관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나시린들이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거는 너의 사고를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의 이성적 사고 차단하라. 사용하지 마라. 그래서 나시린에 대해서 엄중한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다 뭐냐면 입 다물고 이 사고하지 말고 말하지 말고 시키는 일만 하라는 뜻이거든요. 전체적인 거에서. 근데 여기서 낙타 털옷은 바로 그 착한 척. 이게 착한 척이 그냥 세상 사람들의 착한 척은 아니겠죠. 성경을 기반으로 한 그 말씀의 연약함 속에서의 착한 척의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연약하고 문자적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디안적 세력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낙타 털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력이나 아니면 여호수아나 이 말씀의 세력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은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세계인데 구약에서도 뭐 그 선지자의 영을 갖고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길을 왔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본격적으로는 사실 십자가가 이제 제일 출발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다. 존재가 그렇다. 이 사고관이.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뭐가 틀린가요? 외모가 틀리다. 이 사람 뭐 이제 유튜버 같은 데 보면 일본 사람 같냐, 중국 사람 같냐, 한국 사람 같냐. 어떻게다가 뭐 소가 뒷걸음질 하다가 맞출 수는 있어요. 정확한 게 아니에요. 아무 근거도 없는 거예요.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 북한 사람. 북한 사람은 워낙에 가난하니까 어디 가나 티가 금방 나서 들통이 난다고 그래요. 중국, 한국, 일본 이 세 사람들은 경제적인 거나 이런 것들이 얼추 비슷하면 비슷하지 뭐가 틀린 게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틀린 건 뭐냐면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 마인드를 갖고 있다. 일본 사람은 일본 문화 전통. 중국 사람들은 그 대륙에 뭐 자기네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엄청 진짜 세계에서 제일 가는 나라다. 잘난 체니까 진짜
엄청난데 어쨌든 이런 마인드가 다 자기네 나라의 색깔 속에서 나오는데 이 성경에서도 구약에서는 다 그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이 에서적이다. 너희의 믿음이 착한 척 미디안적이다. 너희의 믿음이 유다적이다. 너희의 믿음이 에브라임적이다. 너희의 믿음이 누벤적이다. 이사갈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냐민적이다. 이런 그런 믿음의 세력들을 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스타일이지? 그런데 이제 교회 공동체에서 계시록에서 7교회를 표현해서 이제 교회 스타일로 표현을 한 게 계시록의 7교회인 거죠. 우리 교회는 어느 스타일일까? 그것을 이 구약에서도 동일하게 표현했는데 미디안적 믿음을 미디안으로 넘어갔다. 공격당했다. 구약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미디안한테 공격을 당해서 이스라엘이 망했다. 그렇게 표현하는 그 메시지가 뭐냐라고 볼 때 이 미디안도 이스라엘이고 에돔도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도 이스라엘인데 그들의 믿음의 정체성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낙타, 미디안적 사고관을 갖고 있는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는 것은 가죽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작은 세력, 동물 제사로서 표현되어지는 것이 이 가죽이잖아요. 그래서 이 가죽띠를 띠고는 이 그 가죽은 벗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죽을 벗기면은 이제 그 뭐 치다, 때리다 이런 뜻도 있지만은 우리가 본제에서 가죽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죽을 벗는 거는 우리의 제된 몰골이 그대로 나타나는 가죽을 벗겼을 때 우리의 제 형상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이 동물 제사에서 기본이에요. 그래서 번제는 이 번제가 나오는 성경을 보면은 이 예배의 스탠다드예요. 예배의 기본 모형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자세가 어떤가가 번제들을 드리는 그 말씀에 딱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가죽은 일단 동물 제사를 전제로 해서 가죽을 벗기기 때문에 우리의 이 사나운 죄의 형상이 드러나는 그런 상태에서 이 가죽으로 했으니까 제사함이 이루어진 거죠. 전제가 되면서 띠를 이 가죽띠는 뭐냐면은 연합을 하는데 멍에로서의 그래서 그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돼요. 주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어지는 그래서 가죽띠를 띄었다는 것은 이 요한이 주님과 연합이 된 하나님과 나와 연합이 되어지는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이런 것. 그래서 성경에서는 결혼을 하다 약혼을 하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연합이 됐다는 것은 그런 맥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주님과 내가 이 가죽 동물 제사로 이미 연합이 되어 있는 그런 신앙관을 이 요한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런 띠를 띠고 있어서 이 죄의 멍에를 지면서 이 하나 주님과 연합되어진 그런 선지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이 메뚜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메뚜기지만은 이 메뚜기의 기본 어구는 세상 끝이다, 종말이다, 점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세상 끝에 이 이스라엘의 그 말라기 선지서에서 나오는 그리고 이 메뚜기의 의미가 그래서 이 복음의 끝에 나타난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 이 가장자기다라는 그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메뚜기가 이 요한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타나기 전 상태이기 때문에 가장자리에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신들매도 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자리. 그래서 계시록적으로 하면은 그 새 예루살렘 성에 그 성벽이 있어요. 이 성벽의 사명이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믿음의 출발에 이 성벽의 문 12문을 열고 들어가야 성벽에 이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을 통과하지 않고는 이 예루살렘의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새 예루살렘 성이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가 나중에 반짝반짝하고 정말 엄청나게 좋은 성과 같은 집에 산다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하여 정금같이 나온
믿음의 사람들이 세운 성이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은 믿음의 성을 말하는 거예요. 보석 같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보석 같은 믿음의 성. 그래서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화된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은 그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존재하는 그런 성도들만이 보석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이 그 안에 들어가는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가야 성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 문의 사명이 이스라엘이라는 건데 여기 메뚜기가 그 가장자리다, 뭐 끝이다, 막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의 분량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복음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석청을 먹었다. 석청은 석은 들에 있는 들이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들에서 꿀을 먹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의 믿음은 뭐냐면은 그 예루살렘 믿음 그리고 그 가나안을 넘어서 그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가나안이 7족속이 있는데 그 7족속을 공격해 들어간 믿음이 아니라 이 가나안의 믿음이다 이게요. 이 광야의 믿음. 이 광야의 믿음은 아말렉과 민수기에 보면은 아말렉과 가나안의 골짜기에서 공격해 들어가는 믿음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얻는 것도 쉬운 건 아니에요. 광야에서. 그런데 이 아말렉은 세상의 세력을 밀어내는 거, 세상에 내 영혼을, 내 인생을 걸지 않는 거, 이거 밀어내는 거 하고 주님께 내 인생을 거는 거, 주님께 내가 순종하고 들어가는 그 믿음을 요구하는데 이게 골짜기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골짜기는 고난이에요. 뭐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사단의 나라, 문화, 전통, 통치권에서 충돌을 하기 때문에 빛과 어두움이기 때문에 충돌이 되기 때문에 이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이게 정궁으로 빠질 수 없는 구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광야에서 이 요한은 그 석청을 먹었다. 이 꿀을 먹었다는 건데 이 아말렉과 이 순종의 믿음을 헤매는 믿음 속에서 주님께 달라붙는 믿음을 가졌다 얘기예요. 이게 이 꿀은 달라붙다라는 기본 어근을 갖고 있어요. 물론 끈적끈적하니까 그렇지만은 이 석청이 있을 때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세력화가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 기본 어근이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기본적으로 요단강 전 상태를 장악했다 믿음으로 그거는 확고한 미비한적 세력을 갖고 있기도 한 그런 믿음이다는 거예요. 지금 요단강 건너간 상태 얘기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로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는 뭐냐면 나보다 엄청 강한 분이 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내 뒤에 오신다. 6개월 뒤에 오시는데 나는 허리를 굽혀서 신발 여기 이게 기본적으로 나 이제 굽혀서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런데 나는 허리를 굽혀서 그 주님의 신발이 말하는 것은 기본 어근이 뭐냐면은 그 부하가 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섬기다, 봉사하다, 노를 젓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것에 있어서 내가 허리를 굽혀서 내가 주님의 부하로 주님과 동맹한 자로 허리를 굽혀서 주님의 신발을 이 복음의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끈은 가죽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죽끈과 연결된 게 십자가잖아요. 가죽이 나오면 동물 제사를 전제로 한 세력을 표현하기 때문에 동물 제사와 연결된 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허리를 굽혀서 주님의 그 종으로 이 일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이 가죽끈을 풀기도 어렵다. 이 가죽끈이니까 뭐겠어요? 죄의 그 문제, 이 세례의 메시지에 이 끈을 풀어주는, 우리가 신발끈 풀어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 신발끈 풀어주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주님의 종이 되어서 이 끈이 가죽끈이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해주는, 죄 문제를 풀어주는 일을 나는 여기에 감당하지 못한다? 충분한 존재가 아니다 얘기예요. 나는
이 성도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 십자가의 은혜에 내가 허리를 굽혀서 종의 사명을 감당하지만은 나는 주님의 그 신발끈, 이 풀어주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네가 메시아냐? 메시아인지 아닌지 말해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도 조로아스터교가 이 세례 요한을 믿는 종교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런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생각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도.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나는 굽혀서, 나는 엎드려서 주님의 그 발바닥에 엎드려서 이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 못한다. 나는 이렇게 초라한 존재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면은 나는 정말 발바닥에 기어서라도 이 하나님의 나라 모든 사람들의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가 1도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에 들어가면은 그 비움의 원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야복과 나루에서 그 야곱이 자기의 모든 것을 무장해제하고 자기 안에 있는 에너지를 다 내려놓은 것처럼 그것이 출발인 것처럼. 그래서 여기서도 세례 요한은 나를 바라보지 마라. 어떻게 보면 그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십자가로서의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본체시라. 강력하신 분이 오신다라는 것에 대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 문제를 풀어주거나 너희를 해방해 줄 수 있는 죄의 종으로 해방해 줄 수 있는 세력이 1도 없다는 거예요. 예, 믿음 안에 영적 선정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완전히 100%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 자신도 세례 요한도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1도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해주는 가능한 능력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에 대한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나는 너희에게 훌륭한 생애를 준다. 죽음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죽어야 주님으로 살 수 있으니까 죽어라. 너희의 이 사고, 너희들의 고집, 왜곡된 사고, 주님 앞에 정식으로 고든 세력으로 들어와야 된다. 라는 것들에 대한 말밖에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죽기 위해서는 살기 위해서잖아요. 우리가 죽는 것은 죽기 위해서 죽는 게 아니라 이 부활의 신앙을 갖기 위해서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세례도 그런 메시지인데 이 부활과 우리를 살리시는 이의 그 힘의 권한은 주님께 있는데 나는 이 부활의 힘이 전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그래서 거룩한 영으로 우리를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세례는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죽고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한 신앙 훈련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네,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신앙 훈련이 광야에서 40년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부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아론의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려서 그 오기스의 내림 같고 헐몬의 손이 시온의 사람들의 내림 같다. 이 얘기가 같은 맥락이 뭐냐면은 아론의 수염은 나이가 돼서 늙어간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 전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채워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마지막 그 숨 한숨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져 간다. 그런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그래서 젊어서는 동서남북으로 뛰어다니지만은 제 경험으로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믿음이 그렇게 잘 잡히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물론 믿음의 실체는 주님이시지만은 그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이 그렇게 희미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야 이 생명의 길이 잘 보인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예, 장막 자체 하나는 잘 보이고 장막이 말하는 건 교회 공동체지만은 교회 공동체에 기본적으로 나와서 그 이상을 가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는다. 가나안의 7 족속은 요단강 전에 광야에는 없었다. 이게 아니에요. 애굽에도 이 가나안의 7 족속은 다 있어요. 광야에도 있고 애굽에도 있고 가나안에도 다 있는데 우리의 눈에는 애굽에서는
전혀 감지 안 되고 광야에서는 있더라. 가나안에 뭐가 있더라. 이것만 알 정도로 눈이 어둡다 이게. 그래서 가나안적 믿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야만 이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속이고 기만하고 이 문화 전통과 사단의 통치권, 거짓말의 세계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예, 그전에는 없는 게 아니에요. 이 광야에도 애굽에도 이 세상에도 가나안의 7 족속이 우리를 다 기만하고 속이고 있는데 우리는 완전히 속고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은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이 사단의 통치권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선악과가 말하는 사단의 통치권이 선과 악으로 구성되어서 우리를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밖에 알고 있고요. 그래서 사단의 통치권에 선이 선이고 사단의 통치권이 이 세상에서 악이 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단의 통치권에서는 사단이 선도 악으로 사용하고 악은 더 악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의 통치권에 있는 우리는 이 선과 악이 선과 악이 아니라는 걸 알기가 참 어렵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이 사단의 통치권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들어가서 1서부터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알아가다 보면은 이제 점점점 보이게 되는 그런 구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생명자에서 선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단이 훨씬 더 고급지게 우리를 농락한 해력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수아에서 아모리 족속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호수아에 들어가기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사단한테 기만당하는지 일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주님은 일단 광야에서는 세상을 밀어내고 일단 순종부터 하면서 들어가라. 이거 하지 않으면은 영적 전쟁은 그냥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의 믿음은 홍해를 우리가 건넜잖아요. 애굽에서 홍해를 건넜는데 우리의 존재가 다시 이 40년 광야가 선포되면서는 다시는 우리는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는 홍해를 넘어서 들어왔는데 홍해 상태라는 거예요. 홍해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갈대 숲이다라서 우리의 존재가 갈대적 존재다라는 거예요. 세상 트렌드에 무섭고 두렵고 떠는 이 갈대 같은 존재다는 거예요. 세상의 바람에 두렵고 세상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그런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 있는 믿음은 순종을 요구받고 있다는 거예요. 순종. 교회에서 목사님이 죽으라면 죽는 흉내라도 내는 게 믿음이다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순종 되지 않는 거예요. 남편이 뭐라고 하면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가 많지. 남편 나라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니니까. 그럼 우리가 볼 때, 아니, 그게 하나님의 나라야? 자기 나라잖아.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왜 내가 순종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또 속는 거에서, 여기에서도 정답을 찾는 거는 만 가지도 있지만, 하나님의 기본 원리를 깨달아가는 것도 매우 어렵습니다. 이 사단의 통치권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우리의 사고는 우리의 사고가 아니라 사단의 통치권 속에서 형성된 우리는 사단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 나라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인 채 하다가 요단강을 건너가야 진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있죠. 예. 가나안을 모르고 있다라는 의미로 이제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믿음의 결론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실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같은 분이 목회를 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 공동체 우리 교회 목사님이면 잘 다룰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목사님이 더 우리를 잘 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목회를 하시면은 우리는 바로 우리가 어둠이기 때문에 목사님 끌어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잘라버리는 그런 상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을 대적하는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을 선포하시는 주님 성탄의 날이 내일 모레로 왔습니다. 주님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엎드려서 주님의 신발끈을 풀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이 찬소리하고 잘난치 않은 저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